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34장은 그 야곱의 가족 안에서 벌어진 정말 상상도 못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너무나 큰 상처가 찾아오는 그 순간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가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느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그 의문. 오늘 창세기 3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비극이고 한 민족의 상처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깊이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끝부분에서 야곱은 세겜이라는 도시 근처에 장막을 치고 정착합니다. 33장 20절 말씀에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34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바로 그 다음에 이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한 절이 오늘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디나. 이 이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디나는 야곱의 딸이었어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디나에 대한 기록은 사실 많지 않아요. 창세기 30장 21절에서 딱 한 번 태어났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34장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써주면 이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테체 디나 바테레아 아셔 얄다 레아코브 리로트 비브노트 하레츠. 여기서 나갔더니라는 동사는 바테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밖에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나갔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나가 자신의 영역 밖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리루오트인데 이것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알아가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나는 새로운 땅에 정착한 이방 문화가 궁금했던 것이에요. 젊은 여성으로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었습니다. 묵상해보면 디나의 외출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기심이 예상치 못한 비극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잘못이 없는데 비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 땅의 추장 희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절을 읽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사람에게요. 그것도 그 땅의 추장 아들에게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와이아라 아토하 셰켐 벤 하모르 하히위 네시아 하레츠 와이카흐 아토하 와이슈이카브 아토하 와이에아네하.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바이카흐, 바이시카브, 바이에아네하. 끌어들이고 함께 누웠고 욕되게 했다. 이 세 동사가 연속으로 쏟아지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명한 폭력이었어요. 그리고 넷이 하레츠,
그 땅의 추장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세겜은 권력자였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에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묵상해 보면 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디나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야곱의 딸 딘에게 연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소녀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후에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티박 납켄 세이치보 비디아이와이 납밭 야아콥 바예 에헤합 에엣 하나 아라 바이다벨 알렙 하나 아라. 여기서 연련하여라는 단어는 바티드 바크인데요. 이것은 달라붙다,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세겜의 마음이 딘에게 완전히 붙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바에다베르 알레브 하나아라, 그 소녀의 마음에 말했다는 표현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그의 폭력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감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은 그 딸 디나를 하몰의 아들 세겜이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야곱이 그들이 올 때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나오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장면에서 세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세겜의 반응, 야곱의 반응,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겜이 생각한 해결책이었어요. 결혼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잠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야아콥 에샤마 KHII 팀의 엣 디나 비티보 구바나이 바 하입 엣 믹네바 바에스의 차대 위헤 헤리 SHO 야 아콥 앗보 에임. 해석을 보면 잠잠하였다는 단어는 헤헤리쉬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침묵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당한 일을 알았어요. 그런데 침묵했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심히 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네발라 아샤 비이스라엘인데요. 네발라는 어리석음, 수치스러운 행위, 도덕적 추악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수치라는 것이에요. 묵상해보면 야곱의 침묵과 아들들의 분노, 이 두 반응이 이 가족의 비극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침묵했고 아들들은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디나 자신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는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들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그 여자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줄 것이요 다만 그 소녀를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하몰의 제안이 참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결혼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완전히 통합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통혼하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매매하고 기업을 얻으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VATAMB TSHAVVHARTS TIIEH 림네이 KHM SHB 부 VSHR보에하 VHAAH 디시부부 바에치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는 표현은 이것은 소유권을 가지다, 뿌리를 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몰은 이스라엘 가족에게 이 땅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라고 제안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 제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다 주겠다고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돈으로 죄를 덮으려는 것이지요. 묵상해보면 하몰의 제안은 겉으로는 관대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삼켜버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합니다. 함께 살자, 함께 섞이자, 너희의 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3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우리 같이 되어 너희 중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노라 하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충격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를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야 안비 벤비네 야곱 에엣 SAKHM 베엣 함볼 AAB IVPM 이르마 와이다베르브 ICHR 타임 에엣 디나 검 아호탐. 해석을 보면 속여라는 단어는 베미르마인데요. 이것은 기만, 속임수, 교활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도 사용된 단어와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속임수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에요. 죄는 세대를 타고 흐릅니다. 그들의 조건은 할례였습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적 요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수를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묵상해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가 당한 일에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속임수와 결합될 때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잘못될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모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었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니 이 땅에 거주하여 무역하게 하자.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라.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오직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하리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그 성급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니라. 이 장면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몰은 경제적 이익을 내세웠습니다. 야곱 가족의 재산을 탐낸 것이에요. 이것이 하몰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이제 복수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묵상해 보면 하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때로 우리는 종교적인 언어와 행위 뒤에 세속적인 욕망을 숨깁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동기를 보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정말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요. 디나의 강간, 세겜의 사랑 고백, 하몰의 정치적 제안, 야곱 아들들의 속임수, 그리고 세겜성 전체의 할례,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가 점점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4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3일 만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성읍을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음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과 모든 아이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노략하니라.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할례를 받아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성읍 전체를 노략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이히 바이봄 하에세 77 아이시 비하이보탐 KHOA 아비임 바이케 에치네이비네 잇야 아콥 에신본 뷰레비 에이 아헤이디나 아이스체 하르보 와이아보 알하위르 비타힉 와이 하르구 칼자크르. 베타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안전하게, 의심 없이라는 뜻입니다. 성읍 사람들은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 믿음의 순간에 칼이 날아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헤이디나 디나의 오라버니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스스로를 디나의 오라버니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이 누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디나를 위한 정의의 실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이었을까요? 묵상해보면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방법, 즉 속임수와 학살은 또 다른 죄를 낳았습니다. 죄에 대한 응답이 또 다른 죄가 될 때 그 비극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34장 30절과 31절 마지막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 마지막 대화가 이 이야기의 비극적 결말입니다. 야곱과 시므온과 레위 사이의 대화에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관점이 충돌합니다. 바요아멜 야아콥 에엘 에시의 신본 브에엘 레비에 아케이 잡템 아티를 하바이시니 비오세 하레츠 바케나니 우바프리지와니 메이 미스퍼 웨네스프 알라이 웨히쿠니 웨니시메디 아니 우베이티. 해석을 보면 야곱의 말에서 아카르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를 끼쳤다, 뒤흔들어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존이 야곱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의 대답을 보세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히브리 원문으로는 하케이츠보낙 야 아sh 에 에엣 아아h 모테 nv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되느냐는 것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존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관점의 충돌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생존을 이야기하고 아들들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고 아들들은 누이의 수치를 갚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화 이후에 성경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대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냥 이 충격적인 질문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쉬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는 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야기 전체에서 디나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습니다. 디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디나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야기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34장 전체에서 디나는 이야기의 객체로만 등장합니다. 그녀에게 무언가가 행해지고 그녀를 위해 무언가가 결정되고 그녀를 둘러싸고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디나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묵상해보면 이것이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 앞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디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잃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야곱 가족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평생 속임수를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에서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죄의 패턴이 세대를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한 베미르마, 속임수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연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묵상해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죄와 상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사용하며 살아온 삶이 이제 그의 아들들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는 분노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했어요. 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속임수와 결합되고 폭력으로 표출될 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34장 25절에서 베타흐, 안전하게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읍 사람들은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이용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곱은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될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닌 또 다른 죄가 됩니다. 묵상해보면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못 다루면 죄가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이야기는 야곱의 침묵에 대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곱은 딸이 당한 일을 알았을 때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학살을 저질렀을 때 야곱의 관심은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30절에서 야곱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나 메테이 미스파르, 나는 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은 자신의 생존이었어요. 딸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야곱의 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묵상해보면 야곱의 침묵이 이 비극을 더 깊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의 고통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아들들이 스스로 복수를 실행에 옮긴 것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침묵이 때로는 방치가 되고 방치가 비극을 낳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개입도 없어요. 이것이 이 본문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어 해석을 보면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서술 방식인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35장 1절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4장의 비극 직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극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그 순간이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더 큰 성경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졌어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그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해석을 보면 창세기 34장은 이스라엘의 기원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묵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 속에도 상처와 죄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 34장이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바로 세겜 근처 야곱이 팠다는 우물가에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바로 창세기 34장의 무대가 된 그 땅 세겜 근처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 해석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연결인가요? 34장에서 디나가 당한 폭력과 수치의 땅, 그 땅에서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상처받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상처의 땅이 회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묵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의 땅을 회복의 땅으로 바꾸십니다. 디나의 이야기가 일어난 그 세겜 땅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34장을 통해 우리가 오늘 삶에 적용해야 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디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디나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 주변에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편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분노를 올바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될 때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37장 8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세대를 타고 흐르는 죄의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야곱의 속임수가 아들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침묵의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침묵이 이 비극에 기여했습니다.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8절 말씀에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비극과 상처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너무나 큰 상처가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3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족 안에서도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비극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로 반응하거나 침묵으로 방치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히브리어 해석을 보면 창세기 34장의 마지막 질문,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불의가 옳으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불의에 대한 응답이 또 다른 불의가 될 때 그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의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면 디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겜 땅에서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또 다른 상처받은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어떤 것이든, 우리의 비극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 그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 속에 있더라도, 어떤 비극 앞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부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